오늘 신약교회에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책으로는 1장이고요. 오늘 제목은 교회사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러컨 목사님이 이 책을 이끌어가는 그 분위기가 어떤지를 오늘 잘 보여주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성경에서는 사도가 등장하는데, 그래서 사도란 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신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 유다 이스카리옷을 빼고서 나머지 12명, 그리고 그 외에 몇 명을 더해서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은 사람, 이런 자들을 이제 사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도의 계승을 받았다 해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교황이 이 사도의 사도적 계승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사도는 특별한 시대에 특별한 사람들을 지칭해요. 그래서 지금은 사라진, 그래서 초기 기독교 시대에만 존재했던 그런 자들의 직분을 얘기하는데, 이 사도들을 통해서 엄청난 진리들을 우리에게 전수를 해줬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미스테리라고 하는 신비들을 7가지를 이 사도를 통해서 전수해줬습니다.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이 전수를 해줬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 많은 사람들 이제 어부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신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 가운데 사도의 표적들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2절.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등장하는 무슨 독약을 마시거나 밴드를 집어 올려도 죽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의 표적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런 사도들의 표적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을, 그리고 또 예수님을 눈으로 본,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본 이런 사람들을 이제 사도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7가지 신비를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해 줬는데, 먼저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 성육신의 신비, 경건의 신비라고 표현하는 이 신비를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11장 25절에 등장하는 것처럼 먼저 이스라엘이 눈이 멀게 되는, 또 그들의 메시아를 거부함에 따라서 이방인인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서 접붙이게 되는 이런 교회의 탄생을 얘기해 주면서 이 교회가 충만한 뒤에 다시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는 이런 일이 바로 이방인의 충만한 이 신비도 사도들을 통해서 전달했습니다. 또 하나는 골로새서 1장 27절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영원 무궁토록 내주에 계신다고 하는 이 신비도 이제 사도를 통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그 유명한 부활장을 통해서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들이라고 얘기하고, 그분의 몸을 구성하는, 실제로 예수님 머리고 우리가 몸을 구성하는 그런 존재들이 된 사람들을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이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부활의 신비도 사도를 통해서 전수를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를 들어가면서부터 아담과 이브,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원래 하나였던 존재를 둘로 만드셔서 이 둘을 다시 하나로 결합시키는 한 육체의 결합, 이것을 성경은 에베소서 5장에 와서 비로소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 이 아담과 이브의 결합과 동일하다, 그래서 둘이 한 육체가 되는 이 결혼 제도와 가정을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예표라고, 이 어마어마한 신비를 이제 에베소서에 와서 이제 계시를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좀 선한 하나님의 이런 진리를 알려주셨다면, 또 다른 진리면서도 부정적인 요소도 이제 섞여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반대편에 대적하고 있는 바벨탑으로부터 시작했던 이 바빌론 음녀의 신비, 이것도 신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바빌론 탑, 그래서 사람들이, 이 땅에 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종교 시스템이 계속해서 역사를 해오다가 마지막 대환란에 계시록 17장 18장에서 소개시켜주는 거대한 바빌론이고,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하는 이 종교 시스템이 바로 바벨탑에서 출발한 그 바빌론 음녀, 이것도 신비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 신비,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무죄 상태에서 양심도 작동하지 않았던 그런 무죄 상태의 그 시대에서도 이미 그 전에 죄악을 버리고 죄를 지었던 루시퍼라는 존재의 이 존재를 바로 죄악의 신비라고 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얘기해요. 이 신비는 이미 에덴 동산에부터 역사로 활동하기 시작했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앞으로 적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고 그 신비를 계속해서 이어나간다고. 이 7가지 신비,
긍정적인 거 5개, 부정적인 거 2개 해가지고 이 신비들을 다 뭐 대부분 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수를 했어요. 이게 바로 사도들을 통해서 전달해준 7가지 신약교회의 신비라고 이제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통해서도 많은 증인들 가운데 동일한 것, 내가 너에게 전달해준 이 동일한 것들을 너 역시도 신실한 사람들을 선별해가지고 그들에게 이 동일한 것들을 맡기라고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명령으로 전달해줬어요. 이런 것도 진짜 사도를 통해서 전달받은, 우리는 디모데를 사도라고 부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적 계승은 이러한 성경적인 계승을 말하는 것이지 진짜 사도 직분 자체를 이어받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성경적으로는 진리를 전달받은, 근데 그 최초의 전달자가 바로 사도들이었다. 이걸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적으로는 마지막 사도가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보통 한 AD 90년, 이르면은 90년, 좀 늦으면 95년도까지 살았던 걸로 이렇게 봅니다. 물론 그 전에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했죠. 일찌감치 더. 근데 사도 바울도 자기 생애 끝에서 뭘 보여주냐면은 그렇게 기적들을 많이 보이고 표적들을 많이 보였던 사도 바울 역시도 말년에는 사도들의 표적들을 잃어버린 것을 보여줬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디모데의 위장병을 고치지 못한 점, 그 다음에 트로비모스를 병을 고치지 못하고 사역팀에서 두고 올 수밖에 없었던 점, 디모데후서 4장 20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 역시도 사도의 표적들을 이제 마지막 생에 예수님께 불려가기 전에 이런 것들을 고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사도의 표적들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 일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줘요. 그러니 지금 이 시대에 무슨 새로운 사도라든가 아니면 이 사도를 로마 가톨릭 교황들이 이어받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성경적이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믿고, 그래서 이러한 사도들의 표적이 따르는 사도적인 계승, 로마 가톨릭의 주장처럼 그런 사도의 계승은 없어졌다고 우리는 믿는 겁니다. 다만 이 사도들을 통해서 시작한 진리의 전달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의 복음과 진리를 전달하는 일은 여전히 성경적인 계승이라고 믿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전히 가장 큰 집단으로는 로마 가톨릭이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죠. 이 사도적 계승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그래서 현대적인 그런 새로운 사도적 계승이 있다라고 여전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그래서 초대 교황을 베드로로 놓고 보죠. 우리와 같은 이런 교회, 신약 교회는 사도 바울을 우리의 사도직, 이방인의 사역자로 보는 게 성경적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성경에서 알고 있는데, 초대 교황은 자신들이 이스라엘 대체 신학으로, 그러면 제일 선봉에선 사도 중에 사도는 역시 베드로기 때문에, 그게 이제 복음서에 등장한 베드로의 입장을.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의 그 말씀에 따라서 로마 가톨릭은 초대 교황이 베드로라고 주장하고 베드로로부터 이어져 왔다고 지금 로마 가톨릭이 주장하는 겁니다. 이러니 누가 뛰면 누가 뛴다고 해서 그 은사주의 교회들도 뛰죠. 우리도 사도가 있다. 그래서 막 위아래 그냥 하얀색 옷 입고 기적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도. 그래서 사도행전에 그 오순절 기적의 사건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래서 제2의 오순절 사건이 여전히 유효하다. 그 대표적인 표적으로 이제 방언, 신유 이런 걸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여전히 이런 방언이 우리가 들으면 알지 못하는 말이지만 그 사람들은 그게 하늘의 언어라고 주장하는 그런 방언이라든가 아니면 여전히 휠체어를 탄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쇼를 계속 보여주죠. 은사주의 교회들도. 여전히 사도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우리는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있고.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바이블 빌리버들이 말하거나 믿는 성경적인 사도적 계승은 마태복음 28장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 말씀만 따르는 거예요. 28장 19절 20절 그저 예수님이 대위임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어가는, 진리 전달하는 그런 역할만 하면 된다라고 믿는 겁니다. 자,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제자가 아니에요.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이게 다른 성경엔 제자로 돼 있어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 삼아라. 그게 잘못된 번역이고,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준수하도록 그들에게 가르치라. 그런즉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라도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들은
사도들이 있고 그 사도들을 통해서 진리를 전달받은 이게 성경적인 사도적 계승이라고 믿는 것이지 사도 직분 자체를 이렇게 이어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믿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그리스도의 대사, 앰버서더가 돼서 요새 뭐 연예인들이 뭐 구찌의 앰버서더다 아니면 뭐 샤넬의 앰버서더다 이 명품 앰버서더에서 그거를 광고를 해주는 것을 굉장히 영광으로 여기잖아요. 근데 그거랑 비교되지 않게 우리는 더 큰 그리스도를 광고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분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이다. 그게 사도행전 27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 그대로 우리는 사도들이 전달해준 진리를 통해서 같은 것들을 여전히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고 전달해서 그게 2000년 역사를 이어져 온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자유를 주셨고 또 성령의 열매를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말씀처럼. 그래서 교회는 이스라엘의 구원, 지금은 저렇게 눈멀고 저렇게 넘어져 있지만 이스라엘의 구원이 오기 전까지 교회에 분명한 역할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사도로부터 시작한 이 진리의 전달, 그리고 이 역할에 따라서 우리는 교회의 복음의 사역과 진리의 전달, 이게 이제 어디까지요?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까지.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우리는 각자 우리가 맡았던 그런 역할에 따라서 회개 보고를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 로마서 11장부터 14장까지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분의 피를 통한 구속, 곧 죄들의 용서, 이게 진리죠. 이게 진리입니다. 골로새서 1장 2장 말씀. 의로운 자는 없나니 없도다. 단 한 사람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분의 은혜로 값없이 정당함을 입증받았느니라. 이 복음의 말씀을 세상에 전달하는 게 이게 교회 역할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는 뭐 이스라엘의 메시아, 뭐 왕이 오십니다 이런 거 전달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분의 우리 구원자, 그리고 예수님 믿고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이 은혜의 복음을 전달하는, 그게 바로 교회의 역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는 이 명령들에 순종한 이 사람들이 진짜 성경적인 사도적 계승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을 실행하는 자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도적 계승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대조적으로 이 바이블 빌리버들이 역사적으로 믿어왔던 이런 사도적 계승과 진리와 은혜의 복음과 달리 변질된 복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 역사에서도 교회 역사에서도. 그게 바로 로마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로마 카톨릭이 만들어낸 그들만의 복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주의 만찬 저희도 했지만, 주의 만찬 예수님의 순수한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과 대조적으로 로마 카톨릭은 포도주, 그죠? 그리스도 피가 포도주라고 이미 얘기하는 이런 교리들을 가지고 있고, 특히나 나라들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분께서 흘려주신 피, 보혈의 공로, 찢기신 몸, 성경 기록대로 3일 만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그 다음에 성경 기록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그저 나라들 찾아다니면서 정치인들 만나고 계급투쟁 부추기고 공산주의 부추기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들의 특이한 행동들이 바로 이거죠. 자기 전용기에서 내려서 땅을 밟기 시작하면은 땅에다가 입맞춤하고, 우리나라 방문했을 때 이 사진인데, 뭐 어마어마한 인파가 이렇게 과거 여의도 광장, 지금 이제 여의도 공원이 들어섰는데 과거 여의도 광장에 진짜 어마어마한 인원이죠. 그 당시에 진짜 뭐 수십만에서 100만까지도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인원들이 모여서 이렇게 순방을 벌였던 이런 모습들. 우리나라 이제 지금 돌아가셨지만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김수환 추기경들 만나서 교황. 김수환 추기경이 뭐라고 이분을 띄웠는지 한번 보세요. 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성하. 예전에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왕을 전하 이렇게 불렀습니다. 전하. 그 굉장히 높인 말이에요. 근데 그 위에 더 높인 말이 바로 성하예요. 이 성자가 거룩 성자입니다. 거룩하신 분이라고 높이는 이런 단어를 써서 교황 바오로, 교황 성하 이런 단어.
이런 사람들이 바로 돌아다니면서, 근데 우리가 교황이 나라들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게 있나? 없어요. 그죠? 예수님의 이름을 잠시 빌려다가 용서와 화합, 평화, 사랑, 정치적인 이런 단어만 정치인들 만나서 베푸는 거예요. 그냥 그저 가난한 사람들 도와야 된다. 전쟁을 멈추세요. 그냥 이런 쇼만 하러 돌아다닌다는 거죠. 근데 AP통신 같은 전 세계적인 이런 유명한 통신, 이런 언론에서는 교황을 향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런 행동을 보고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 여행 이렇게 붙여준단 말이에요. 언론이 이렇게 교황을 높이는 이런 일들을 역사적으로 계속 보여줬다는 거죠. 성경적인 복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교황과 달리 우리 예수님이 정말 이스라엘의 구원자, 그 다음에 교회를 구원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어떻게 부르냐면은 딜리버러라고 불러요. 우리 보통 이제 피자 배달부들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 피자 배달하잖아요. 딜리버리라고 해요. 피자를 받아다가 배달해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구원을 이렇게 받아다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는, 그래서 구출자라는 표현을 딜리버러라고 불러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같은데 유명한 장에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25절, 형제들아, 이는 너희가 이 신비에 대해 무지하게 되기를 내가 바라지 아니하기 때문이니 너희가 너희 자신의 망상들 가운데서 지혜롭게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부분적으로 눈멀게 됨이 이스라엘에게 발생되었으니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라. 이게 사도들이 전달해준 7가지 신비 중에 하나인데, 이스라엘이 눈멀고 이방인이 충만해진다는 거. 자, 이방인이 충만해져서 교회도 충만해지고 이방인의 죄악도 충만해질 때 누가 다시 누구랑 상관하시냐면은 이스라엘과 상관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알다시피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때 얘기죠. 자, 그런 뒤에 이방인의 충만함이 들어온 그런 뒤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리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시온으로부터 구출자가, 이게 딜리버러예요. 과거에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는 분, 그게 딜리버러예요. 구출자. 그런 구출자처럼 여기 또 시온으로부터 구출자가 나오시리니 그리하여 야곱에게서 불경건한 것을 치워버리시리라.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 그들을 향한 나의 언약이 이것이기 때문이라 하였도다. 이런 분이 등장하신 게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복음이고 이스라엘의 구출자지, 교황처럼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바닥에 아스팔트 키스하고 정치인들 만나서 악수하고 정치인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이런 게 복음 전하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 역시도 고린도전서 15장 이 복음장에서 자신이 전달한 복음, 그 복음에 딜리버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신이 전달, 마치 배달하듯이. 자, 15장 2절,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있고 너희가 헛되이 믿은 것이 아니라면 그 복음으로 너희 또한 구원받은 것이라.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인데, 3절에 이는 나 또한 받은 것을, 예수님께 받았죠. 내가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기 때문이라. 전달을 딜리버라는 단어 썼어요. 복음을 받은 거를, 자기가 받은 복음을, 동일한 복음, 똑같은 것을 고린도 교회에게 전달해서 고린도 교회가 되게 만드는, 이게 복음을 전달하는, 예수님과 같은 역할을 본인이 한 거고, 또 그리스도의 대사 역할을 한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화해시켰기 때문에 이게 복음의 전달이고 이게 진리의 전달자고 하나님의 사역이지, 교황같이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거죠. 근데 로마 카톨릭은 계속해서 주장해요. 자신들이 오리지널이고 정통이라고. 그러면서 성경적이지 않은 신앙 고백들, 신조들, 무슨 신경, 사도신경 같은 걸 만들어내서, 또 로마 카톨릭이 만들어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공회 또는 협의회예요. 공회, 협회. 그래서 성경의 권위의 위치까지 올려놓은 게 바로 로마에서 만들어낸 무슨 공회, 니케아 공회, 에베소 공회, 이런 공회들이에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그 공회에서 결정한 것은 성경을 뛰어넘는 권위를 가져요. 나중에 이게 발전하다 보니까 교황이 그 위에 올라가죠. 교황이 명령 아래 공회도 다. 처음에는 공회를 높이고 성경과 동일하게 신앙 고백을 높이고 했다가 나중엔 성경 위로 교황의 명령이 최고 위에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중세 로마 카톨릭의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공예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뜻을 계속 얘기해줘요. 베드로를 대적했던 게 공예였고 예수님을 죽인 게 바로 공예였어요. 심지어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님을 받고 그 뒤로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그걸 역시 막아서 온 것도 공예였고, 또 스데반,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을 죽인 것도 바로 공예였어요. 사도 바울이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선교 여행 다니고 교회를 곳곳에서 세우고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이런 일들을 벌이는 와중에 사도 바울을 멈춰서게 하고 사도 바울을 재판에 세운 게 바로 유대인 공예였어요. 성경이 말하는 공예는 처음부터 끝까지 부정적인 역할을 보여주는데, 지금도 우리가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공예가 동일하죠. World Council of Churches, 우리가 보통 WCC라고 얘기하는 세계 교회 협의회 가서 보면 교황 중심으로 해서 그 옆에 본인들에게서 떨어져 나왔던 그리스 정교회 같은, 사이도 안 좋아요. 최근에 화해한 지도 얼마 안 됐어요, 사실 역사적으로. 그런 교회들하고 다 손잡고, 저기 무슨 불교들, 그죠? 이런 사제들 쭉 해서, 심지어는 개신교, 루터교 이런 데까지 다 손잡고 쫙 무대에 그냥 쫙 서가지고 그렇게 해서 종교 올림픽처럼 하나가 되자. 이게 바로 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성경은 이것을 바빌론 종교, 음녀라고 얘기하죠. 거기 최고 지금 수장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로마 카톨릭. 역사적으로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다는 거예요. 사실 이 교회사를 연구하고 공부한 이유가 좁은 길을 걸었던 바이블 빌리버들의 길과 넓은 길을 걸었던 로마 카톨릭의 길을 동시에 공부하는 그 목적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말하는 성경 위에다 올려놓고 싶어하는 신앙 고백, 대표적으로 이제 사도신경이 되겠죠. 지금이야 사도신경을 깎고 해서 개신교식으로 지금 만든 사도신경은 그럴싸해요. 그리고 이게 뭐 나쁘냐? 사실 그렇게 주장하면,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주장하면 사실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사도신경의 역사, 1700년 된 이 사도신경의 역사를 들여다보면은 사용할 수 없어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도신경 가지고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쳤어요. 못하겠다고 거부하는 바람에. 그 출발이 바로 이런 신앙 고백, 성경과 동등한 권위까지 올려놓는 신앙 고백. 처음부터 사도신경이 저렇게 매끄럽게 다듬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투박했고 로마 카톨릭 중심의 위주의 사도신경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죠. 저런 사도신경이 아무리 그럴싸하게, 지금 들으면 그럴싸하잖아요. 저걸 100번, 1000번 반복해서 저걸 외운다고 해도 우리의 구원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로마 카톨릭이 다 증명했잖아요. 그 오랜 세월 동안 저 사도신경을 외웠는데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고 하면 저 사도신경은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6장 7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교도들의 그냥 헛된 반복적인 주문에 불과하다. 예배 시간에 그런 거 하지 말고,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하지 말고, 사람들 보는데 앞에서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이것을 2000년 역사 가까이 이런 일을 계속 벌였던 게 바로 로마 카톨릭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이죠. 저도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뭣도 모르고 계속 외웠어요. 지금도 외울 수 있어요. 주기도문, 사도신경. 그 어렸을 때 5살부터 했으니까 교회 다니면서.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간증을 하면은 5살 때부터 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은 달달달 외웠는데 40살 가까이 돼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것도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비참한 거예요. 이런 주문으로는 정말 종교인을 만들어낼 뿐이지 구원과는 전혀 연관이 없다는 것을 로마 카톨릭이 잘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역사 속에서 로마 카톨릭이 태동한 이후에 거의 지금 1700년이 됐는데, 역사 속에서 항상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이단 취급을 받고 분류된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바이블 빌리버라고 얘기해요. 무릎 꿇지 않았어요. 정말 멋있어요. 정말 멋있고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고 정말 눈물 날 정도로 멋있어요. 이 바이블 빌리버들이 역사 속에서 대항도 안 하고 정말 믿음으로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 이런 모습들이 정말 멋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들 앞으로는 자주 등장하겠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노바티안, 도나니스트, 폴리시안, 바울을 따랐다는 거예요. 폴리시안, 카타리, 카톨릭에서 나왔다 그래서 카타리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위그노, 알죠? 프랑스 위그노 대학살. 이건 개신교의 일부 분파인데 프랑스에서 그냥 왕정에 대항한다고 해서 죽인 이 프로테스탄트, 위그노,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아야 된다고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러컨 박사님이. 심지어
우리가 이제 로마 카톨릭을 바라보면은 그 믿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보편주의라고 봐요. 실질적으로 캐톨릭이라는 단어가 우주적인, 보편적인 이런 뜻이에요. 뜻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그냥 보편주의라고 봐요. 그래서 보편주의서부터 이쪽 우리는 끝에 근본주의라고 보지만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어요. 보편주의, 그 다음에 자유주의. 사실 다 좋지 않은 거예요. 보편주의, 자유주의. 그 다음에 복음을 선포한다고 해서 복음주의. 그러면은 루터나 칼빈 같은 경우 우리가 맞는 부분이 있죠. 은혜의 복음의 편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의 공로는 없고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만 의지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이건 똑같죠, 복음. 근데 그거 외에는 또 다 달라요. 그거 외에는 성세, 성사, 유아, 세례 이런 것도 주장하고 마틴 루터조차도. 그런 건 또 안 봤죠, 우리가. 그럼 그거보다 우리는 더 말씀에 가까이 온다면 보수주의 쪽으로 더 가까이 와야 되고, 보수주의를 넘어서 그래서 성경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과거에는 근본주의라고 불렀어요. 근데 지금 와서는 21세기 와서는 또 근본주의조차도 다 배교해가지고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었어요. 배교한 근본주의. 그래서 막 근본주의 진영 안에서도 여자 목사를 세우기도 하고 여자 집사 이런 게 막 튀어나오니까 야, 이제는 근본주의란 단어도 우린 못 쓰겠다. 그래서 쓰는 단어가 바이블 빌리버, 성경 신자까지 간 거예요. 근본주의를 뛰어넘어서 우리는 정말 성경대로 한 사람들이다. 원래 근본주의라 그러면은 근본주의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이 수식어였는데 근본주의도 타락을 하니까 이제는 우린 진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해서 성경 신자, 바이블 빌리버 이렇게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 저 로마 카톨릭 보편주의라고는 완전히 극과 극이죠. 극과 극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바이블 빌리버 진영 안에서도 이런 이제 믿음의 차이는 좀 보여요. 예를 들면 원문을 이제 최초 원문을 중요시한다든가 아니면 원문에만 영감받았다고 주장한다든가 아니면 우리처럼 킹제임스 성경에 영감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영감으로 기록해 주시고 보존해 주신 그런 성경이라고 믿는다든가 최종 권위로 이런 차이들을 좀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원서를 중요시하는 집단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집단이 공교롭게도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렇게 따지면은 로마 카톨릭 역사적으로 해왔던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더하거나 빼거나 이거 지난 역사에 숱하게 해온 거거든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늘에 있는 원본, 아무도 못 본 원본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는 원본이 없고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성경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고친 것을 역사 속에서 보여줬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늘에만 고정되어 있는 이런 영감받은 원본은 믿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건드리는 것은 아주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 4장, 12장, 잠언서 30장, 계시록 22장 이 성경 처음 중간 끝에 말씀에 더하거나 빼거나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주셨죠. 절대로 말씀은 건드리면 안 된다고. 심지어는 지금은 이제 근본주의에서 배교한 근본주의로 전락해 있는 미국의 좋은 신학교 중에 하나인 밥 존스 신학교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타락한 배교주의 이렇게 봐요. 근데 이 밥 존스라는 학교가 처음 세워졌던 밥 존스 시니어 시대에는 좋았다는 거예요. 로컨 목사님도 굉장히 칭찬해주는 그런 당시의 상황은 이제 그리고 밥 존스 시니어를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근데 이 밥 존스 시니어가 얘기했던 명언 가운데 이게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에 내가 동의를 하지 않을 때조차도 동의가 안 될 조차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옳다. 아멘. 성경은 항상 옳은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고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밥 존스 시니어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않고 바이블 빌리버들은 있는 그대로의 문맥대로 받아들이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바이블 빌리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미리 정해놓고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 그대로를 놓고 문맥을 받아들여서 해석하는 이런 것을 바이블 빌리버라고 얘기해요. 로마 카톨릭이나 아니면 개신교에서도 아니면 다른 세속적인 교회에서도 많이 쓰는 방법이 뭐예요? 자신들의 교리라든가 자신들의 의미를 미리 정해놓고 그것에 끼워 맞추려고 킹제임스 성경은 안 맞네 그러고 다른 여러 번역본 주석서를 쫙 깔아놓고 자기의 의견에 맞는 것을 갖다가 쓰는 이런 방식을 다 채택한다는 거죠. 그게 과거에 로마 카톨릭 때 보여줬던 모습이고 지금도 여실히 그런 것을 보여주는 많은 번역본이라든가 주석서를 참고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자신들은 우리가 더 진리에 가까이 서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믿고 그래서 이제 대척점이 이렇게 있다라고 봅니다.
자, 교회사는 항상 이런 순환과 악순환을 보여준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교회사의 순환과 악순환. 먼저 교회사의 순환, 좋은 곳에서부터 부정적인 곳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마귀가 따라붙어가지고 마귀 역사가 동시에 시작하는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좋은 곳에서 부정적인 곳으로. 이게 과학에서도 법칙으로 나와 있잖아요. 엔트로피 법칙, 증가하는. 항상 좋은 곳에서. 우리 예배당 가만히 놔두면 이게 깨끗한 게 유지되나요? 아니요. 사용을 안 해도 여기 한 달만 지나도 그냥 먼지가 뽀얗게 쌓이는, 그게 바로 부정적으로 세상의 모든 법칙이 그렇게 가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건데, 교회사의 이 역사도 똑같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좋은 말씀이 설교나 선포,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복음도 선포되고 전달되고. 그러면은 이 좋은 걸 받아서, 사람이 좋은 걸 받으면 아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받은 이 은혜의 복음을 동시에 디모데 같은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죠. 그래서 티칭, 가르침이 일어나죠. 제자 삼는 게 아닙니다. 가르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지금 성경 공부하는 것처럼 가르침이 일어난, 이런 교육의 붐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마귀가 역사가 여기에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침투하면서 자신들의 문화, 그러니까 철학이라든가 사상, 과학, 이런 것들이 같이 침투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들의 그런 이론들을 섞게 되는, 이것을 문화라는 이름으로 침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맺는 열매가 바로 배교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배교라는. 그럼 배교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진리? 아니야. 진리만 있으면 안 돼. 뭐가 좀 부족해. 그럼 뭐예요? 섞는다는 거죠. 뭘 계속 섞어요? 불교 쪽에서도 좋은 게 있고, 야, 그리스 철학사가 심지어는 뭐 우리나라 속담에도 하나님의 말씀이랑 맞는 게 있어야 해서 다 섞는 거죠. 이것을 성경은 에큐메니컬 운동, 교회 협의회 같은 이런 것으로 에큐메니컬, 통합시키는 이런 운동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말은 좋아서 통합이지만 이게 바로 배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이교도들하고도 손을 잡아야 되는 이런 연합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은 이제 진리는 없어지고 이교도 사상, 불신앙, 신앙이 없는 종교, 무종교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1단계 전파, 설교, 그 다음에 가르침, 문화, 교육, 그 다음에 이제 문화, 배교, 이교 사상, 이렇게 해서 좋은 곳에서 부정적으로 가는 이 순환의, 악순환의 상태로 간다고 첫 번째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고, 두 번째는 교회의 악순환, 5M이라고 해서 맨 앞에 M자가 붙어요. M자.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다른 단어로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맨.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해서, 우리 뭐 침례자 요한 같은 사람들, 회개하라. 이는 하늘의 왕국이 가깝기 때문이라.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는, 그 맨이 등장해서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고 선포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침례자 요한을 따라서 제자들이 우르르 생기죠. 그 가르침을 받아서. 그래서 무브먼트, 운동이 생긴다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러면 당연히 이 운동이란 것은 앞서 얘기하는 순환에서 교육이 발생하는 거죠. 좋은 것들을 전달해 주려고 하는. 근데 이런 반드시 뭐가 생긴다고요? 마귀의 문화가 침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기계화 시킨다는, 마귀는 침투해가지고, 야, 그렇게 좋은 걸 학교를 세워야 돼. 우리 아카데미 세우고 학교를 세워야 돼. 해서 세상적인 시스템적인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머신, 기계화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왜 신학교를 세우면 성경적으로 좋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세상에서의 인가받은 학교들로 변질이 되면은, 예를 들면 요즘 같은 뭐 타픽으로는 성차별금지법 이런 거 가르치면 안 된다고 이제 영향이 들어오죠. 우린 성경적으로 동성애는 죄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그런 시스템의 학교의 인가를 받게 되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경대로 하는 신학원이나 이런 세상에 그 인가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일부러. 왜냐면 이걸 인가를 받아버리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좋은 예로 성소침례교회에서 신학대학교 대학원을 세웠는데, 세상에서 인가받는 바람에 이런 저촉을 받으니까 나중에 신학원을, 인가받지 않는 신학원을 또 세우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돼요. 인가받으면 이미 세상적인 철학, 과학 이런 것들이 인정해야 되고, 심지어 진화론까지 막 침투하고, 유물론 이런 게 침투하니까 도저히 성경적으로 가르칠 수가 없어서, 이게 바로 성경, 좋은 이런 순환의 기계화를 만드는 마귀 역사가 침투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뭐예요? 이제 굳어져 버린다는, 기계가 굳어져 버려서 기념비화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이런 역사에서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역에서 손을 떼고 떠나가시면 그냥 세상적인 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보는 하버드, 우리나라도 연세대, 이화여대, 다
다 기독교 학교로 세워졌다가 지금은 기독교의 모습은 다 빠지고 그냥 여기가 출발만 기독교로 했대. 이것만 남은 거죠. 기념비만 남은 거예요. 그죠? 학교를 세운 사람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념비화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굳어지면 이제 그냥 유물론으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들은 다 사라지고 유물론, 마터리얼리즘이라고 해서 물질만 남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그냥 연세대, 이화여대로 따지면 건물만 남는 거죠. 그 정신, 좋은 초기의 정신들, 학교를 세운 목적은 다 사라지고 건물만 남는, 이것을 물질주의라고 해요. 5번째 5M. 그래서 사람, 맨, 운동, 무브먼트, 기계, 머신, 그 다음에 기념비, 마뉴먼트, 그 다음에 유물론, 마터리얼리즘. 이렇게 해서 5M만 남았다고 얘기해요. 알맹이 없는 교회도 마찬가지죠. 초기 교회, 이렇게 개척교회 해가지고 전부 으쌰으쌰 배고프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을 가난하게 하는 이런 출발했다면은 나중에 보면 건물만 남고 부동산 남고 재산만 남고, 그게 바로 이런 교회의 악순환, 역사 속에서도 볼 수 있는 악순환이 바로 여실히 교회에서도 드러나게 되는데, 미국의 모든 기독교 학교, 교회들은 이 5단계 중에 어느 한 단계든 거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초기 개척교회의 모습, 좋은 모습,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초기 개척교회의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이미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배교해 가지고 그냥 삐까뻔쩍한 그냥 메가처치의 건물들만 남아있는 교회라든가 학교라든가 그런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사람이 선포하고 좋은 운동으로 가르치려고 하는데 마귀의 역사로 문화와 기계화처럼 굳어지고, 그러면 이제 배교하게 되고 기념비, 껍데기만 남고, 그 다음에 이제 아예 그냥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교도의 모습, 믿지 않는 사람들과 물질주의, 원상복구죠. 비종교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소망 없는 자들, 타국인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외지인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가 길러낼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배교를 하게 되면.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된다고 이제 러커 박사님이 경고를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현상이 로마 카톨릭 탄생, 로마 카톨릭 어느 날 콘스탄틴이 꿈에서 계시를 보고, 십자가의 계시를 보고 로마 카톨릭을 세워야 되겠다 해서 325년에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 전부터 엄청나게 준비를 해온 그 준비를 통해서 로마 카톨릭이 태동이 탄생을 한 거지, 어느 날 그냥 딱 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로마 카톨릭이 탄생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 탄생 전에 AD 100년, 그러면 이제 사도 요한 이후에 이제 2세대 사도로부터 계승받은 믿음의 사람들로 시작한 2세대, 100년부터 300년 로마 카톨릭 태동 전, 그 다음에 종교개혁 후,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전에 그러면 기독교회가 폭발적으로 믿음을 잘 지키고 했냐, 들여다보면은 바로 사도 요한이 죽고 나서 그 2세대만 넘어가도 바로 믿음이 쇠퇴해버리고 마귀 역사가 시작하는 걸 봤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 후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좋은 빛이 들어왔어요. 암흑세계를 물리치고 좋은 빛이 들어와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 시대가 정말 펼쳐진 것처럼 보였는데, 바로 교회가 부흥하고 뭘 많이 가지니까 어떻게 돼요? 고스란히 바로 배교하고 등이 따뜻해지니까 바로 예수님 배교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게 역사적으로 너무 여실히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문화 속에는 분명히 과학과 철학 같은 디모데후서 6장 20절, 골로새서 2장 8절 이런 말씀처럼 이런 게 침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카톨릭처럼 성경적인 교리 위로 반성경적인 교리를 올려서 교황이 더 높은 권위에 있다, 교황이 무오하다, 아니면 사도신경 같은 신경, 이런 신앙의 고백들이 성경과 동등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걸 주입시키고 침투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화와 배교하게 만드는 그런 악순환의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바울적 강박관념, 자신들을 바울의 위치로 높이거나 아니면 바울을 자신의 위치처럼 끌어내려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바울과 같이 동등하게 자기를 놓는 이런 것들을 바울적 강박관념이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특히나 역사적인 이 성경학자라는 사람들 또는 로마 교황, 주교들이 맨날 뭐라고 얘기했냐, 성경 번역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긴 이렇게 번역해서야 이게 더 나은 번역인데, 헬라어라면 시제가 정확해서 영어로는 이렇게 불분명한 시제를 헬라어로는 더 뚜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런 단어는 원래 원문에 없어요. 지금 우리도 다 겪는 겁니다. 이런 것들 교회를 하면서도 뭐 언어 가지고 운운하는 자들이 이래야만 자신을 바울의 위치까지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권위를 막 높이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혼란이 생기는데 성경에 말하는 혼란은 뭐예요? 바벨탑에서 쓰였던 그 단어 바벨. 이런 현상이 바로 성경에 말하는 혼란이고, 그들이 알아듣지 못했던 그 혼란스러운 언어인 방언이고, 전혀 바울적이지 못하고 비성경적이고 비기독교적이다. 교회의 사가든 아니면 성경적인 스스로 높다고 하는 학자들이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일에는 이런 사탄적인 사람들, 사탄의 방해가 있었다는 것을 교회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고, 이걸 항상 명심하라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도 교회 태동서부터, 성경적인 교회의 출발서부터 항상 이 공회를 통해서든, 그게 종교인을 통해서든, 유대인을 통해서든 이방인을 통해서든 항상 사탄의 방해가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항상 이런 좋은 것들로 사람이든 교육이든 이런 걸로 시작해가지고 끝에는 배교와 이교도화 시키는 이런 배교의 증거들, 그게 아까 말하는 하버드, 연세대, 이화여대, 이런 좋은 예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로마 카톨릭, 특별히 이런 로마 카톨릭을 엄청나게 찬양하는 교회 역사가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필립 샤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으로 자주 등장해요. 이 필립 샤프라고 등장하는 사람, 교회 역사가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로마 카톨릭을 너무나 찬양한 사람인데, 세상에서는 엄청나게 위대한 교회 사가라고 찬양받는 사람이 19세기 사람인데, 세계적 교회 사가라고 불려요. 미국 교회 사학 중에서는 그 기준을 마련한 사람이라고 위대한 학자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그리스도교의 신조, 그리스도교의 교회사, 근데 이 사람이 쓴 교회사를 보면 다 로마 찬양 교회사예요. 그래서 러크만 박사님은 이런 사람은 굉장히 좀 심한 표현으로는 증오하기도 하고 굉장히 미워해요. 왜 그러면 너무 로마 카톨릭 편에서 교회사를 썼기 때문에. 근데 세계 역사에서 보는 그 기독교 역사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 쓰는 로마 기독교 역사예요. 로마 카톨릭 입장에서 쓴.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바이블 빌리버의 입장에서 쓴 교회사는 전혀 정반대라는 걸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굉장히 앞으로는 자주 등장할 거예요. 이 사람은 독일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미국으로 건너서 독일 개혁교회 신학을 알리는 그런 교수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미국의 종교통합운동, 에큐메니커 운동의 지도자로 알려져 있어요. 개신교의 원리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했던 사람. 결국 이 사람이 원하는 것, 또 바라는 게, 또 미래 예언은 이거였어요. 로마 카톨릭과 거기서 떨어져 나온 개신교는 결국에는 복음주의적 카톨릭으로 다시 하나가 될 것이다. 재결합을 강조하고 주장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개혁성경, 미국 개혁성경을 그 준비 작업을 참여했던 사람이고, 미국 표준성경 다 부패한 번역본들이에요. 거기 출간위원회 책임자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미국 교회 사학회 그 모임을 창설했던 사람, 또 초대 회장을 지냈던 사람이 바로 이 필립 샤프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입장을 정확하게 대변해주는 그런 사람, 주장을 했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이후에, 그 당시에 영지주의도 많이 들끓었었지만 사도 요한 이후에 로마 카톨릭 태동 전에도 이미 성체, 성사, 기도 이런 것들이 이제 지역교회 안에 침투하기 시작하면서 예배 외에도 이런 것들, 예배 의식, 신앙 고백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떤 특정 구절 이런 게 필요하다고 언급하기 시작했는데, 그걸 필립 샤프가 맞다, 이런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같이 도와줬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7가지 성사가 있죠. 영세, 변진, 미사, 성체라고 한 성체, 성사, 미사, 그 다음에 고해, 종부, 신품, 혼인성사, 이렇게 7가지 성사가 있는데, 이 필립 샤프는 이 7가지의 로마 카톨릭의 성사를 이 온 우주에서 가장 신성한 의식이다, 우리가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정말 더러운 것들인데 신성한 의식이라고 찬양하는 사람이 바로 이 필립 샤프입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에서는 위대한 교회 사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유아 세례, 성찬, 로마 카톨릭이 성찬 얘기하는 거예요. 유아 세례와 성찬식이 바로 이스라엘의 성경에 나오는 8살, 8일 만에 아이에게 베푸는 그 할례를 대체한 표적이 바로 이런 것이다. 이런 게 다 로마 카톨릭이 이어받는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체받는. 그래서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는 유아 세례 같은 것이 이미 초대 교회, 그럼 뭐예요? 베드로든 사도 바울이든 이런 초기 교회가 다 실행했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바로 필립 샤프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행하고 있는 주의 만찬, 로마 가톨릭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성만찬, 성찬식, 이런 축복은 이 의식을 거행하는 것만으로도 축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이 필립 샤프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많은 주장들을 했는데 그 많은 교회 사가들이 여기에 이제 동조했다는 거예요. 자, 독립적인 지역교회는 없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필립 샤프예요. 그래서 독립적인 침례교회 얘기는 아예 뻥끗도 안 합니다. 그죠? 로마 카톨릭도 하나의 교회라고 얘기해요. 엄청나게 큰 단일 교단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것을 하나의 교회라고 얘기해요. 장로교회도 하나의 교단이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교회라고 얘기해요. 회중교회 마찬가지고 영국의 성공회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교회들이 올바른 성경적인 교회라고 주장한 사람이 바로 필립 샤프예요. 그러면서도 우리와 같은 이런 독립침례교회, 미국에도 많잖아요. 이런 독립침례교회는 아예 언급을 안 해요. 성경적인 교회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카톨릭의 그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교회들, 로마 카톨릭이 보이는 게 바로 눈에 보이는 교회와 성당, 이런 건물들이잖아요. 이게 온 세상을 덮고 해서 이렇게 소위 말해 진화와 진보를 거쳐서 온 세상을 덮으면은 그제서야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후천년주의의 교리를 강하게 주장하면서 뒷받침해 주는 사람이 바로 필립 샤프예요. 또한 교회는 로마 카톨릭 이외에도 교회는 개신교회를 얘기하겠죠. 교회는 여자 집사를 제도를 허용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방 로마 카톨릭과 달리 동방 정교회에서는 신약 시대 이후에 이제 여자들을 집사로 안수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그 근거를 로마서 16장 1절의 베베라는 자매의 그 종이란 단어를 집사란 단어로 변개해가지고 성경을 뜯어고치면서 이 뒷받침을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도 개신교에서 쓰는 개혁성경에서는 종이 아니라 로마서 16장 1절이 집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자 집사를 이것을 주장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런 필립 샤프의 대적이 될 만한 이 동시대에 딘 버간이라고 하는 이런 훌륭한 바이블 빌리버가 있어요. 이분은 킹 제임스 성경 수호자인데, 그러니까 이분은 종교개혁 원문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오히려 마가복음 16장 같은 이슈, 왜냐하면 필립 샤프는 마가복음 16장 일부가 없다 라고 주장한 사람이고, 딘 버간은 마가복음 16장은 킹제임스 성경을 비롯해서 올바른 사본들은 이게 다 존재하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샤프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런 논쟁이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이슈 같은 경우에는 9절부터 20절까지 없는 이슈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가서 보시면은 마가복음 16장에 9절, 예수님의 부활하신 때인데 9절, 자, 8절 보세요. 그러자 그들이 속히 나가 그 돌무덤에서 도망하였으니 그들이 놀라고 떨었기 때문이라. 또한 누구에게도 아무 말도 말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이 무서워하였기 때문이라. 여기서 끝나요. 자, 마가 복음서예요. 복음은 좋은 소식이잖아요. 좋은 소식의 마무리가 두렵고 무서워하면서 끝나요. 이걸 주장해요, 필립 샤프는. 딘 버간은 무슨 소리야? 마가복음은 8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0절에서 끝나. 그럼 좋은 소식이 20절 같은데 뭐예요? 19절. 그렇게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하늘 속으로 받들려 올라가셨으며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더라. 그런 다음에 그들은 밖으로 나가서 곳곳마다 선포하였으니 주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시고, 이런 게 중요하죠. 주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시고 뒤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고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래야지 복음, 좋은 소식, 복음서가 되죠. 두려워하고 무서웠더라. 8절에서 끝난 복음서가 돼요. 근데 그렇게 8절까지 끝났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필립 샤프고, 이것에 대적해서 딘 버간 같은 사람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권위역본을 방어, 여기 보면 딘 존 버간스의 방어, 뭘 방어해요? 권위 버전, 권위역의 방어를 한 사람이 바로 딘 버간이다. 그래서 이 둘이 동시대 사람들이 이런 앙숙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헬라어 사본 중에 마태복음 16장을 포함한 사본이, 마태복음 16장 사본이 한 1800여 개가 돼요. 그 중에 딱 3개 사본이 없어요. 9절부터 20절까지 3개 사본. 나머지 1797개가 다 있어요. 20절까지. 그러면 우리는 뭘 믿어야 돼? 보편적인 사본. 그래서 다수 사본, 보편적인 사본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3개만 빼고. 그 3개를 주장하는 게 누구예요? 로마 가톨릭. 없다. 필립 샤프. 이런 사람들이 그 3개 가지고 아주 극소수의 이 사본들,
포함하지 않는 이 사본들을 가지고 마가복음엔 원래 없는 거다라고 주장하는데, 자, 필립 샤프가 주장하는 그런 사본의 근거는 바로 이런 거예요. 봐라, 사본에 이렇게 없지 않냐. 근데 가만히 가서 들여다보세요. 이게 없는 게 아니라, 이게 마태복음 16장 이슈거든요. 구글에도 찾아보면. 없는 게 아니라 지운 거라는 거죠. 이 세 개의 사본, 1800여 개의 사본 가운데 1797개는 완벽하게 있고 나머지 세 개가 이런 상태인데 지운 거라는 거.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지웠다는 거예요. 이런 지운 걸 가지고 원래는 사본에 없는 것이다 주장하는 게 필립 샤프예요. 이게 바로 무지한 백성들을 개돼지로 만드는 선동이죠, 선동. 이런 학자들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로마 교황이 없는 거다 원래 이렇게 주장해서 선동하면 백성들은 뭣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성경을 읽지도 못하게 하면 원래 없는 거다 그러면 마가복음은 원래 없는 거구나, 이렇게 선동되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부패한 요건들을 마련해 주신 게 아니라 완벽한 말씀을 킹제임스 성경까지 마련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딘 버간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할게요. 자, 교회사의 앞으로의 방향은 이런 방향, 넓은 길을 로마 가톨릭이 이런 방향이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바이블 빌리버들인 좁은 길을 갔던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지역교회와 성경에 관해 왜곡된 견해를 지닌 채 거짓을 가지고 교회사를 쓰기 시작하는 어떤 교회사가도 어떻게 돼요? 물에 빠지면은 구명대 없이 물 위에 뜰 수 없다는 사실 발견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양심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김없이 역사 속에서도, 교회 역사 속에서도 뭘 보여주냐? 문화와 교육, 마귀의 역사, 이런 침투를 했던 이런 사람들을 보여준다. 역사, 이 공부하면서도 이런 사람들이 계속 그런 시도를 하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볼 거예요. 근데 이런 세상제도, 로마 카톨릭 아니면 이런 마귀 역사 가운데서 분리되어 나온 침례받은 믿은 자들의 지역 모임, 이걸 줄여서 침례교회라고 얘기하죠. 침례받은 믿는 자들의 지역 모임, 이게 바로 침례교회잖아요. 이 침례교회야말로 어떤 교회사를 쓰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게 로큰 목사님의 의견이에요. 침례교회야말로 역사적으로 계속 있어왔던 이 좁은 길의 침례교회야말로 교회사를 쓰는 사람이라면은 가장 중요한 요소로 놓고 써야 된다, 침례교회를. 그게 진짜 역사이기 때문에. 이 자들이 바로 좁은 길을 걸었던 자들이다. 중세시대에 로마 카톨릭 아래에 장로교가 있었어요? 감리교회가 있었어요? 성결교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제가 이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나 우리는 초대 교회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웃긴 얘기인지 아세요? 왜냐, 본인들은 개신교회, 로마 카톨릭에서 떨어져 나온 교회이기 때문에 역사 시작이 1517년이에요. 아무리 길게 잡아도. 그러니까 초기 교회라는 것은 말이 안 맞아요, 개신교회에서는. 제가 WCC 하는 교회들, 우리 교단이 가입해서 어쩔 수가 없어요. 탈퇴를 못해요. 탈퇴를 못하는 게 아니라 탈퇴하는 용기가 없는 거죠. 독립교회를 운영하기 그런 용기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교단으로 받는 영양분이 많기 때문에. 그건 놓치기 싫고, WCC 가입하는 건 싫고. 그러니까 이게 막 충돌하는 거, 자기 안에서도. 우리 목사님은 장로교단에 가입돼 있지만 우리 목사님은 WCC에 동의 안 해요. 동의 안 하면 교단에서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교단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동의 안 해요. 이상한 현상들이 계속 요새 발생하고 있는 걸 봅니다. 어쨌든 개신교회는 고치, 개, 신, 그래서 신교와 구교의 싸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로마 카톨릭이 구교가 되고 개신교회, 신교의 싸움이, 신구교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역사의 출발은 1517년 종교개혁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개신교의 역사예요. 초대교회는 여기 지금 노바티안, 몬타니스트 이런 사람들이 쭉 끌고 왔던 좁은 길은 다 침례교도들이에요. 유아 세례를 거부한 물침례만이 성경적이라고 믿었던 침례교도들, 이 사람들이 좁은 길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개신교회는 여기 없어요, 역사에. 이것을 들여다보는 게 진짜 교회의 사라는 거예요, 교회 역사. 반대로 로마 카톨릭 역사도 같이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 무리는 결코 유아에게 세례를 주지 않았어요. 그거를 인정하지도 않고 그걸 성경적이라고 믿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또 다른 것으로는 성령에 의해서 죄인이 다시 태어나는 성령 침례, 이건 물침례랑 확연하게 구분되고 혼동할 수도 없다. 이걸 믿었던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 바이블 빌리버, 침례교도들, 역사적으로. 이 수많은 다른 이름으로 불렸던 이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앞으로 우리가 교회사를 살펴본 그 중심에 선 주인공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과
이 사람들이 대척점에 있는 로마 가톨릭 역사를 살펴보는 게 바로 러커 목사님의 신약 교회사입니다. 이게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